7월 17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 승천하는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증인을 대적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이후에 큰 지진이 나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이제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울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드러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앞에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통치로 수렴되며 본문은 그 결정의 선언을 담고 있는데요. 일곱째 나팔이 울리고 하늘에서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선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선포와 함께 24장로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의 징조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나팔은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앞에 6나팔은 심판과 재앙을 보여주었지만은 일곱째 나팔은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선포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났습니다. 이는 8장 1절에 일곱째 엔을 뗄 때에 하늘의 반지같이 고요했던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그리고 10장에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땅에 내렸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땅에서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의 환상의 공간적 배경은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려 퍼지게 한 주체는 바로 천사인데 그 음성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선포입니다. 세상 나라가 성부와 성자의 나라로 변했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미래 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가운데 그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마지막 날에 완전히 드러날 것이며 예수님은 심판주이며 통치자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의 왕권을 확립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나라들이 교만하게 자기 권세를 휘두르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영원한 통치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는 그 왕의 백성으로 영원히 그분의 나라가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의 두려움이 흔들리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기뻐하며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17절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큰 음성을 들은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24장로는 천상의 존재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과 경외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선언은 성도에게 감사와 경배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무력하거나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미래도 영원히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은 마지막 때에 그분의 통치가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장로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선에 감사로 반응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앞에 순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노하고 반항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며 자신의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망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주장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분노와 가치관에 동조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부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장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징조는 언약의 성취가 요원해 보이고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관점이요 시각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이 임재를 소망하며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세상의 마지막에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영광의 날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 나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실 상과 약속을 믿고 오늘 내가 결단하거나 바꿔야 할 삶의 태도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권세를 봅니다. 세상은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분노하지만 주님은 결국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자로 서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